복성의 가족 여러분, 지난밤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히 쉬셨습니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새벽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머리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의 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 스스로에게 말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형통한 날이 있고 또 요즘처럼 곤고한 날이 있는데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처세의 술입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부자가 되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데 필요한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도자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삶은 허무하며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지혜로 다 가져보고 다 해봤지만 헛된 수고더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뭐냐?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면서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사람, 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요. 좋은 이름이냐 좋은 기름이냐, 죽는 날이냐 출생하는 날이냐, 초상집에 가는 것이냐 잔치집에 가는 것이냐, 슬픔이냐 웃음이냐, 책망이냐 노래하는 것이냐, 일의 시작이냐 끝이냐, 어제냐 오늘이냐,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고 합니까? 흔히 생각하는 웃고 즐기고 축하하고 파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려 하는 일을 더 가치 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쓰며 거기서 인생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슬퍼해라, 울어라, 빨리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도록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기름, 이것은 재물이나 재산이 많이 남는 윤택한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좋은 이름, 명예로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기쁨과 즐거움은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삶과 또 내려진 결론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텐데 그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수 있을까? 아니, 오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반성과 성찰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는 재난이나 죽음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자만하고 큰소리치고 자랑하는 모습은 사라졌어요. 침묵을 지키고 거리를 유지하고 할 말을 자제하면서 조심하게 됩니다. 조용히 침잠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추스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잔치하고 쾌락을 즐기고 맛난 음식을 찾고 세계를 여행하던 삶이 순식간에 멈추고 고통받는 자를 돌보아야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잠시 멈춘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영원히 멈출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마주하고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그때가 좋았어 라는 말을 하면서 어제를 회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좋았냐 물어보면 그때는 장사가 잘 됐다고, 그때는 사업도 잘 되고 매출도 높았고, 그때는 내가 더 젊었고 건강했다고, 옛날이 오늘보다 나아서 하는 이런 태도,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지나갔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과거의 모든 시간들, 내 인생의 날들의 끝이 되는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오늘을 아름다운 날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한 날로 지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놀이를 하든지 무엇을 하며 하루를 지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면 오늘이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날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많이 바쁘거나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된다면 과거에 좋았던 때에 잘 나가던 그때보다도 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멈추지 않는 삶이라면 그렇게 맞춰지는 하루, 그 삶은 잔치하는 것보다 기름진 삶보다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날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해봅시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됩시다. 이처럼 화려하거나 드러낼 만한 인생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라는 부분에 주목해 봅시다.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우리는 고든 것, 평탄한 것, 막힘이 없이 잘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이 있답니다. 건강이 구부러져 있을 수가 있어요. 체력이 떨어지고 병이 찾아오죠.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구부러지고 눈도 침침하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자, 인생이 구부려지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사업이 구부려집니다. 재정 압박을 당하고 재고가 쌓이고 거래가 막힐 때 구부려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구부려 놓았습니다. 다 막히고 다 멈추고 언제 펴지고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예측 불가의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개학도 22일에서 2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시름이 깊어집니다. 구부러진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부러진 날에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 있는 거기서 언젠가는 완전히 멈추어질 나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되고 형통할 줄 알았던 내 삶이 구부러진 거기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휴대폰을 교체할 때가 되어서 매장을 갔습니다. 많은 종류의 기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 구부러진 폰이 있었습니다. 폴더블 폰이라는 건데 참 희한해요. 펼치니까 큰 화면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격이 아주 너무 비싸서 패스했지만 구부려져서 더 좋은 것을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텔레비전도 화면이 구부러지는 게 최신품이에요. 나일강이나 미시시피 강들을 보세요. 구불구불합니다. 그런데 그 강변에 비옥한 토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굴곡 없는 인생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고난에 이리저리 구부러진 세월 속에 보낸 더 아름다운 이름이 되고 더 많은 열매가 나오는 더 좋은 본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형통한 날들은 기뻐하십시오. 곤고한 날은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되 무엇을 생각하느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구부러졌고 예수님의 사역이 구부러진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꺾여지고 구부러진 모습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부러진 인생을 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멈추어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열려진 길은 힘있게 달려가십시오. 9번 길은 나를 돌아보십시다. 그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참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코로나로 굽어진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찰과 회개와 새로운 결단과 돌이킴이 있다면 다시 형통한 날을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다시 구부러질 수도 있다는 겸허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각자 10분 이상씩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도 새날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고한 중에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시간 속에서 교만과 자만을 버리게 하시고 불순종과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일치 하나님 속히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들이 다시 열리게 해주시고 멈추어진 공예배를 새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기업과 공장이 재가동되며 상가들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멀어진 사람들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교육하며 훈련하는 모든 사역이 다시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세대들과 리더들과 다음 세대와 청소년들 지켜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가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일터 하늘의 군사들로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김대원 집사님과 양흥무 집사님, 강대민 집사님 치료해 주시고 암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보호자, 공급자 되어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교회들이 성결케 되게 하시며 떠나간 자들이 모두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 선교지, 교회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공모하며 구하게 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주신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랑과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을 어려운 위기와 재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내려주옵시고 나라와 이 사회가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천지 모든 각설의 이단들 죄악된 것들이 우리 앞에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지의 성도들과 용기를 변화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내 모든 사역자들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